어떤 장님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장님은 항상 같은 장소에서 구걸하면서 한 푼 줍쇼 하면서 걱정 없이 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벌이가 괜찮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평생에 소원이 있었습니다. 무슨 소원이 있었겠습니까? 장님이니까 무슨 소원이 있었겠죠? 눈을 뜨고 싶은 거죠. 보고 싶었던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소식을 알게 됐고 그 교회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모아주셔서 개안 수술을 해서 이제 눈을 뜨게 해주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 사람 드디어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한 푼 줍쇼 적선을 하고 있는데 돈이 안 모이는 거예요. 그에게 멀쩡한 사람이니까 이제 돈을 주지 않습니다. 적선을 해도 사람들이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안 되겠다 싶어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방문을 꽝꽝꽝꽝 두들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때문에 나 굶어 죽게 됐습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해가 안 되시나요? 다시 한번 할게요. 당신 때문에 나 굶어 죽게 됐습니다. 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눈을 떴는데 그거는 깜빡하고 자기 굶어 죽겠다고 적선해도 아무도 안 도와준다고 그걸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멕시코 어느 지역에 가면 온천하고 냉천하고 같이 나오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아낙네들이 빨래하러 갈 때 가서 뜨거운 물에서 담궜다가 찬물에도 담궜다 이러면서 그 빨래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 광경을 본 어느 관광객이 멕시코인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위대한 어머니 자연이 매우 관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냉천과 온천을 자유롭게 사용할 정도로 많은 물을 공급해주고 있군요. 주민들이 매우 행복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뜻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비누가 없다고 불평합니다. 비누가 없다고 그 상황에서 또 불평한다는 겁니다. 최용우라는 분께서 쓰신 글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불평입니다. 불평을 배우는 데는 소질이 전혀 없어도 가능하고 불평을 배우는 데는 지식도 필요 없고 인격, 기질, 재능, 지식, 나이, 환경 다 필요 없습니다. 돈도 안 들어요. 요새 소윤이를 보면서 조금씩 그런 걸 느껴가고 있습니다. 안 가르쳐줘도 알아서 잘 배우는구나. 가끔씩 밥을 먹으면서도 투정도 하기도 하고 어제는 결혼식을 가야 되는데 머리를 하고 있더니 엄마 이 머리가 아니잖아. 다른 머리 해줘. 분명 그 머리 예쁜 머리라고 해줬는데 그거 아니야. 딴 머리 해줘. 밥도 요새는 조금씩 투정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주는 대로 다 먹더니 예전에는 칭찬할 일만 있었는데 요새는 조금씩 불평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 가르쳐줬는데 알아서 어디서 배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그 쓰신 글에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기 쉬운 불평이라고 생각 없이 배우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불평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불평한다고 마음이 행복해지지는 않습니다. 불평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나아지지도 않습니다. 불평하면 할수록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 뿐입니다. 불평은 마귀 학교의 가장 중요한 필수 과목입니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작년인가요? 우리 교회에서 그 불평 없이 살아보기 그 캠페인을 한번 한 적이 있죠. 기억하시나요? 그 보라색 밴드를 한쪽 손에 끼우고 불평을 하면 한쪽 손에서 반대편 손으로 옮기면서 이것을 21일 동안 옮기지 않는 그런 시도를 해보는 그런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그 책도 읽으면서 같이 그 캠페인을 했었죠. 혹시 성공하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아무도 거의 없으실 겁니다. 저도 물론 포함해서. 이 책에서 또 우리가 이 캠페인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건 우리가 삶에서 얼마나 불평하는 게 일상화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 불평하는 것이 얼마나 큰 해악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또 불평이 사라졌을 때 우리들의 삶의 그러한 질이 얼마나 크게 개선될 수 있는지 여러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책을 지으신 목사님, 저자가 부정적인 말이나 또 그런 부정적인 말이 부정적인 생각을 부르고 또 이것이 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며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는 불평을 멈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은 불평에
연속입니다. 날이 더우면 더워서 불평, 추우면 추워서 불평, 비가 오면 비가 와서 불평, 비가 안 오면 비가 안 온다고 불평, 바쁘면 바빠서 불평, 일이 없으면 일이 없다고 불평, 시간이 많으면 시간이 많아서 불평, 시간이 없으면 시간이 없어서 불평, 빵이 나오면 빵이라고 불평, 밥이면 밥이라고 불평. 얼마나 살다 보면 투정할 거, 불평할 거 투성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오늘도 교회 오시면서 예배의 자리에 오시면서 불평거리가 혹시 많으셨는지 않으셨는지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불평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원망하는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이유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 이유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길 때문에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주보에 빈칸을 채우셔야 될 때 거기 길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친절하죠. 길이 들어가 있는. 왜 길 때문에 불평하냐? 21장 4절 민수기 21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무슨 얘기하냐면 지도를 잠깐 보여주시면 지금 가운데 보이는 동그란 모양, 그 바로 오른쪽에 산 표시 세모나게 있는데 그게 호르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시작을 해서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바로 시계 방향으로 12시 방향으로 그냥 직진해서 올라가면 가나안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호르산 산 마크 위에 오른쪽에 보면 동그라미가 하나 더 있는데 거기가 에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에돔 땅인데 그 지역을 통과해서 직접 가면 숄컷입니다. 확실히 빨리 갑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 18절에서 21절 사이에 보면 모세가 이제 그 길을 통과하기 위해서 에돔 왕하고 협상을 합니다. 우리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왕이 거절하죠. 너희들 지나가면 우리나라에 분명 피해가 있을 거니까 못 가. 물론 이거는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도 있습니다. 막으신 이유도 있지만 표면적으로는 그 왕이 못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V자 형태로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야 되는, 직진하면 될 길을 내려갔다가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라고 그 4절 말씀에서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처럼 차가 있어서 뭐 이렇게 차를 타고 갔다 가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하지만 모든 짐을 다 싸짊어져야 되고 모든 가족들 다 데리고 또 걸어서 산을 넘어서 광야길로 해서 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길 때문에 먼저 일단 마음이 상했습니다. 두 번째 또 상한 이유가 있는데, 불평한 이유가 있는데, 두 번째는 바로 음식 때문에 불평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을 우리 새 번역 버전으로 성경으로 우리 화면을 함께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음식이 왜 없습니까? 마실 것이 왜 없습니까? 음식 없다고 불평할 때, 마실 물 없다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마실 것을 주셨습니다. 즉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명백한 왜곡이자 거짓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속마음, 진짜 마음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더라. 이 음식에 진저리가 났다라고 그들의 속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 그 보잘것없는 음식이 어떤 음식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죠. 이것이 이제는 없을 때는 너무나도 귀하게 그들이 먹다가 이제는 좀 오래 먹다 보니까 보잘것없는 음식으로 돼서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이 이제는 싫습니다라는 그런 원망이자 불평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원망이나 불평은 어떤 작은 이유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이 과장되고 또 왜곡돼서 속마음을 사실 감추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음식 때문에 하나님 만나 매출하기 싫습니다, 이런 거 하나님 결국 우리 이렇게 뺑뺑이 자꾸 돌리고 맛없는 거 주시고 자꾸 이래서 하나님이 싫습니다라는 그 표현이 결국은 하나님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표현으로 나오게 됐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의 그러한 출애굽 역사를 보면, 그 과정을 보면 사실 불평의 역사, 원망의 역사라고 봐도 무난합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있다가 심판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또 다시 불평이 있고 그것을 하나님 해결하시는 그런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 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에 나옵니다. 홍해 앞에서 이제 우리를 여기서 다 수장시키려 하느냐, 물속에 다 빠져 죽게 하려느냐 원망하고 거기서 불평합니다. 하나님 홍해를 갈라주셨고요, 마라에서도 물이 쓰다고 불평합니다. 막대기를 던져서 물을 달게 바꿔주십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서 40일 동안 그 산에 있을 때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을 좀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원망하고 그리고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다베라에서 이제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민수기 1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물고기도 공짜로 먹고 먹을 것이 풍족했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먹을 것도 없고 고기도 없다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도 주시고 매출하기도 아주 넘치도록 주십니다. 민수기 14장에 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그 대표들을 내세워서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2명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땅에서 가져온 나무를 보여주면서 자,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갑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저것 땅 우리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갑시다라고 용기를 북돋는 반면에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에 가니까 사람들이 너무 커서 우리 메뚜기 같다, 거기 가면 다 죽을 거다, 가지 말자. 그러자 백성들이 또 요동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를 장사 지낼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왔냐, 또 불평합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거기서도 불평합니다. 민수기 20장 또 출애굽기 17장에도 같은 내용이 있는데 민수기 20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물이 없다고 거기서 또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반석을 2번 나무로 치면서 물을 주십니다. 그 유명한 무리바 사건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도 또 출애굽한 1세대도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엄청난 비극적인 결말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무리바의 사건입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들, 그 눈앞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불평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같은 말씀이고, 원망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백성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치료의 방법을 주시는데 나무에다가 불뱀 모양을 한 놋뱀을 만들어 달아라. 그것을 보는 자는 다 살 것이다 라고 하나님 치료의 방법을 주십니다. 사실 오늘의 말씀의 초점은 뒤에 더 맞춰져 있습니다. 이 놋뱀을 보는 것, 그 불뱀을 바라보는 것, 그 뱀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사실 이 불뱀은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또 상처와 아픔을 준 그런 원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 때문에 죽은 사람, 직접적으로 죽은 사람, 또 옆에서 본 사람,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 모두 다 어찌 보면 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것이죠. 그 불뱀을 보고
몸서리가 쳐지는 겁니다. 저거 물려서 다 옆에 있는 사람 죽었고 우리 가족 죽었고,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뱀을 또한 다시 본다는 것, 트라우마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뱀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 불뱀을 사용해서 오히려 치유의 대상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이죠. 나에게 상처를 준 대상이, 나에게 아픔을 준 대상이 나의 치유의 대상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하고도 놀라운 신비가 이곳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는 그래서 이 장대 위에, 나무 위에 달린 이 놋뱀, 구리뱀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곳에서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불뱀에 대한 해독제를 고안하시고 처방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그 불뱀으로 심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이것도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놋뱀을 보는 것으로 치료하는 그 치료의 방법은 어찌 보면 굉장히 가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불뱀이 물렸다, 그럼 모세나 지도자들이 가서 그 물린 데에다가 상처도 싸매주고 기도도 해주고 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나도 단순히 놋으로 만든 그 불뱀을 바라보기만 해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굉장히 단순하지만 따라하기에는 너무 쉽기 때문에 오히려 쉽지 않은, 또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게 보이는 그러한 치료법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그런 죽음으로 또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얼마나 단순하지만,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따라하기 쉽지 않은, 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어리석게 보이는 치료법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차라리 한 1밀리언 정도 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열심히 돈을 모으든지 열심히 라로를 하든지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그 돈을 만들어서 내면 차라리 마음이 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차라리 쉽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얼마나 단순합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구원받는 방법이 이렇게 쉬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기 때문에 오히려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또 어리석게 보이기도 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이렇게 고백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치료하는 도구, 이 백성들, 불뱀에 물린 백성들을 치료하는 도구가 이 놋뱀인데, 놋뱀은 결국 상처를 낸, 아픔을 준, 죽음을 준 그 불뱀하고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도 원래는 죄는 전혀 없으신 분인데,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신 분인데 죄 있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얘기죠. 로마서 8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라고 사람들에게 칭함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맹인이었던 사람을 예수님이 치료해주고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사람은 죄인인 줄 우리가 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인처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게 물려서 이제 치료를 원하는 그 치료제와 우리의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는 그런 우리에게 있는 구원의 방법이 유사하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비슷한 점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뱀에 물린 사람들은 놋뱀을 보고 살았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구원받습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 구원받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멸망길에서 우리가 돌아서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로는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살리려고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사는 길을, 아니 우리까지도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또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실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어제도 제 딸을 보면서 가끔 말을 안 듣는 제 딸을 보면 자꾸 엄마한테서 소리 지르고 반항하고 요새 그런 모습을 좀 보이면 누구 닮아서 그래? 그러면서 서로 답답해합니다. 아마 부모님들은 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오늘날 우리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 그 책이 아무래도 민수기, 이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불평과 불만으로, 원망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고 아무리 기적을 보여주고 은혜를 보여주어도 계속 목이 마르다, 길이 나쁘다, 고기를 먹고 싶다 등등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고 원망이 또 다른 원망을 낳고 불평이 또 다른 불평을 낳고 이것이 마치 고칠 수 없는 습관처럼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불평하는 내용, 불만하는 내용을 보면 아주 큰 것으로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작은 것 가지고 불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 진저리가 납니다. 아니 그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는데 먹을 것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지 못할 망정 그거 가지고 진저리가 난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불평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결국은 비교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마다 한 가지 전제를 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그냥 있었더라면. 애굽에서의 생활과 지금 광야에 있는 생활을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불평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죠. 아무 소용없는 비교와 아무 쓸데없는 불평과 원망을 계속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시교독으로 읽었던 시편 37편 8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오늘 말씀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이죠. 지금 이 세계적으로 이 불만 바이러스, 불평 바이러스, 이 원망 바이러스가 독감보다도 더 강하고 어찌 보면 성령의 역사보다 더 강하게 역사하는 걸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참 불만하는 것, 이 불평하는 것, 그 바이러스는 쉬지 않고 역사하고 있고, 왜냐하면 그것이 내 중심적으로, 나야 중심적으로 내 뜻대로만 이루어져야 하는 그 사고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불평과 불만 갖고 있는 것은 근시안적인 시각, 내 중심, 너무나도 내 중심적인 시각만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서 오는 것이 바로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평과 원망을 치료하려면 가장 먼저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고 그것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이루어져야 하고 내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꼭 최고여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내게 가장 좋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대로만 이루어져야 되는 것, 이것으로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그것이 내게 가장 좋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받고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에 앞서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맨몸으로 나온 우리들에게 지금 누리고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그러한 믿음의 눈을 가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서 날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기쁨이 넘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삶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또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 돌리면서 사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우리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거리가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 것이 있으시다면 그 원망과 불평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것 감사하시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날마다 불평과 불만이 앞서는 나의 삶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 내가 원하고 뜻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잠시 우리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